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5장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헛보신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저 설교 서론이 너무 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읽은 본문을 또 설명해 드리니까 성도님들께서 지루해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 없으시겠죠? 만약에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또 내려갑니다. 예, 그렇다고 설교가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방송 때문에 27분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었는데 그 나누었던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왼편으로 보냈었습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6가지에 관한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선한 행동 또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착한 일, 선한 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준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기준을 삼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착한 일 또는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임프레션을 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행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보다 다른 타 종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 선행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나타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면 착한 일과 선행은 그들의 삶 자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선행은 바깥으로 외면으로 자연적으로 보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이 베푸는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현이 선행으로 삶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그냥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그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제자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선한 행동, 선한 열매들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연히 마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면서 6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죠? 이 양들은 무의식적으로 삶에서 저절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소들에게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대답을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양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6가지를 말씀하시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염소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배고프셨고 목말라 하셨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가서 도와줬을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뉘앙스였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한 것들이 또는 안 한 것들이 그들의 몸에 저절로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들처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양 같은 의인들이나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던 염소 같은 악인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왜 이들이 놀랐지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선행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작은 자들에게 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염소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들어갈 줄 몰랐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마 그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었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자체에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잘 아시죠? 저는 미국에 어렸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국민학교 때 배우는 그런 스토리밖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흥부와 놀부 거기 보게 되면은 놀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뿌려뜨리고 감싸준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흥부처럼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리 부러진 불쌍한 제비를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흥부가 했던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흥부는 천국 가고 그렇다고 해서 놀부가 지옥 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셨죠? 살아있는 씨가 땅에 떨어지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행동, 즉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서 자연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안 보인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았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선행을 베풀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은 믿었을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온전한 복음의 열매를 그들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행위가 나타납니까? 성도님들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행위가 나타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 선행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착한 행실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모든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엔진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또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또한,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믿는 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멀리도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한번 말씀하세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염소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성도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그렇게 우리가 자주 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 자체가 됩니다. 노력 안 해도 몸에 배어서 하게 됩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처럼 돼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과정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앞서간 성도님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뒤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성화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어제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야 됩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 항상 전진이었어야지 돌이켜볼 때에 후진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살아있었을 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을 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을 것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핑계대지 말았을 것을 라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행위가 나타납니까? 모든 것을 하실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저절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고, 헌금하지 않아도 헌금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면, 은혜 끼쳐 주시면 성도님들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기도 나올 것입니다. 토요일 날 봉사하는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것입니다.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주머니를 털을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요?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완전히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또 알만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만으로도 이렇게 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 나오시겠습니까? 기도 모임에 안 나오시겠습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라지 세일이 있는데 새벽 6시에 안 나오시겠습니까? 11조와 주님께 헌금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무슨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른 이유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다 천국에 모셔다 드려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보고 내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서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실까요? 아니면 나를 악인으로 인정하셔서 왼편에 서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절, 24장 25장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두 장은 예수님께서 갈람산 위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제자들이 어떻게 말세를 기다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럴 줄 알았더라면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받은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선행을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모든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잘 주님을 섬기듯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라이드 필요할 때 라이드 주고, 차 타이어 빵꾸 난 거 고쳐주고, 김치 담을 때 도와주고, 병원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마음 아플 때 위로해 주고,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했나요? 그때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께 하듯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행을 베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